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솔로몬 같은 지혜입니다. 8월 우리 달력 주제 솔로몬 같은 지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또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자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2005년 11월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 판례는 이름을 바꿔달라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범죄 은닉과 같은 그런 나쁜 목적이 없는 한
바꿔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바꿔달라고 개명 신청을 했어요. 수만 명이.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뭐 김바보, 뭐 임신중, 뭐 변신자, 뭐 방귀남, 방귀녀, 뭐 티바다 이런 이름들이에요. 어느 한 분은 개명을 허락받아서 이름을 김상우라고 바꿨어요. 근데 그의 본래 이름은 김섭섭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의도하기를 이 풍진 세상 불꽃처럼 잘 살으라고 불꽃 섭자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더 열심히 살으라고 두자나 섭섭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의도로 이렇게 잘 살라고 그런 좋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의 놀림감이 됐죠. 섭섭. 어느 학교에 문제 학생이 있는데 갖가지 사고는 혼자 다 치고 다녀요. 선생님들도 두 발 두 손 다 들어버렸어요. 결국 퇴학만이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학생 이름이 뭔지 아셔요? 주찬양이래요. 주찬양. 부모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으라고 신앙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와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고 많은 경우에 그 기대를 우리의 이름에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죠. 너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아예 그 기대를 저버리는 욕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담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합니다. 같이 봅니다. 화면 보고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인 다윗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 이름 뜻은 뭡니까? 이런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아주 좋은 뜻이죠.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디디야란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큼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솔로몬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왕에 부임하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북쪽에 있는 기브온 산당을 제사처로 삼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은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회막 곧 성막이 있었고 그 옛날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예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성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가까이 있는 산당이나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일부러 성막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는, 예루살렘의 11km 북쪽에 있는 기브온 산당까지 찾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내가 예배를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1000번제가 뭔지 아셔요? 1000번제는 1000번의 제사라는 1000번 제가 아니에요.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린 제사라고 해서 1000번제예요.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 드리는 1000번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예배에 대한 그 정성을 볼 수 있어요.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0마리의 소를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격일 거고, 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각을 뜨고 피를 받아 불사른다면 그 수고가 엄청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무후무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뜻밖의 엄청난 제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무엇인가 상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예배를 잘 드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지요. 주일 성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문을 딱 닫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은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맘대로도 못하고 별 수 없이 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산당을 찾아 제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날 우리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1000번제 제사에 정성을 다해 했던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은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감동받으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3장 9절에 보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상고분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왕이 모든 거 판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걸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으셨는데
일천 번제를 통해 감동받으셨는데 또 감동받으신 것, 감동의 감동. 아니, 개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많은 백성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장수나 뭐 부귀 영화 개인적인 정치적 권력 구할 줄 생각하셨는데 왕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알아서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되고 얼마나 지혜로 한마디로 말하면 팔방미인 32절 말씀 보니까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 노래가 1,005편이고 완전 최고의 문학가예요. 또 초목, 식물학자, 초목에 대해서 레바논 백항목에서부터 담에나 우슬초까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짐승에 대해서 동물학자예요. 새와 기어다니는 뭐 조류학자예요. 기어다니는 거, 곤충학자예요. 물고기, 어류학자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능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때 그런 놀라운 그쪽 방면에서 뛰어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아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했다면 이제는 이 구하는 것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치 솔로몬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 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뭐 동물학, 식물학, 곤충학 무슨 모든 지혜를 다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감동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기도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되는 내가 이렇게 소양교회 아무개 집사 이 기도 너무 기쁘다. 내가 세속적인 거 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깜짝 놀랐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바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당부하죠. 역대상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높이는 어떻게 재료를 뭘 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복잡하고 너무 힘듭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들을 때 말씀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믿고 말씀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최상의 것이므로 알고 그것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치밀하게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하고 마침내 왕이 된 후에 4년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마치게 됐는데,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봉헌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의 언약궤와 기물들을 완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 의식을 거행하는데, 열왕기상 9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을 받으시겠다,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겠다, 나아가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성전에 사는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약속해 줘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우선적으로 기대를 품으셨던 것이 곧 성전 건축이죠.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시작하셨고 설계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솔로몬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예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예. 내 뜻대로 살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토요 리브, 세러데이 리브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의 편집장이 노만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만 카슨이라는 사람은 50세의 나이에 온몸이 점점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게 됩니다. 온몸이 점점 석회처럼 굳어지니까 그 병은 99%가 장애인이 되거나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병의 진단을 탁 받게되니까 얼마나 시리에 빠지겠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진 그런 좌절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딱 읽은데 그 말씀에 자기가 탁 꽂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 마음의 즐거움은 나에게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처방약으로 딱 받아들여지는 것.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태에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그렇게 믿고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날부터 카슨은 이런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절대로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킬 만한 비극이나 폭력 등 어두운 내용의 책은 보지 않겠다. 부정적인 내용의 책, 어두운 거, 폭력, 무슨 나쁜 것들, 그런 내용의 책은 보지 않겠다. 그리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웃을 수 있고 마음이 기뻐지는 희극, 즐거운 노래 등을 늘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서 억지로 막 웃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쁨 살리라. 그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은 마음의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고 노력했는데 놀랍게도 1년 뒤에 이 카슨은 이 난치병에서부터 완전히 치유받게 된 거예요. 괜찮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게 돼요. 그는 치유된 후에 계속해서 웃음과 건강에 대한 그런 연구를 시작했고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고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책을 썼는데 질병의 해부라는 그런 책도 썼고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웃음학의 아버지다. 웃음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으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 살 수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그런 생각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성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지혜를 많이 얻은 솔로몬인데 이렇게 좋은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솔로몬의 말년은 정말 우울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찬양됐지만 우리가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받은 복도 참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어. 그런데 끝까지 잘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년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후반 통치 과정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힘의 과실을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적인 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구축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왕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거든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하였는데 솔로몬은 그 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당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이것이 솔로몬이 한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재물을 축적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1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 향락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보다는 자기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누리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영적 긴장을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매달리고 더 주님 사모하고 주께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품에 파고들여야 되고 때로는 이게 잘 되고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에도 그 모든 승리, 성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더 겸손히 주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 받은 축복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측근이에요. 솔로몬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아굴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솔로몬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그럴까 봐. 또 너무 부자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배신할까 봐.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 눈물 뿌려 기도할 제목이 없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아, 일이 잘 된다, 나에게 특별히 기도 제목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영적 긴장도 함께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 긴장이 풀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후에 하나님 영광을 더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를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건축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일편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시고 이후에 드릴 영광이 더 크게 해주시고 이후에 받을 복이 더 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